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로 3절까지 보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관대하신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러한 여정을 우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별치로 드린 시편 연구 노트 한번 펴시고 간단히 좀 서론적으로 우리 보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시편은 총 150편이고요. 거의 절반을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도 이렇게 5권의 책들로 나눠지는데요. 제1권이 1편부터 41편, 끝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닥설러지 성령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제5권 107편부터 150편은 이제 대단원의 끝맺음을 하기 때문에 146편부터 150편은 첫 글자가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시작하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게 5개로 이제 끝나면서 마지막 웅장한 그러한 대단원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간단하게 잠깐 보는 건데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아시고요.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향해 주고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보배입니다. 시편 말씀을 하루에 이렇게 한두 장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시편의 이제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 뭐냐면은 1편과 2편은 이제 출입문입니다. 엔터런스인데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복,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말하는 그 토라 시편, 지혜 시편입니다. 이어지는 2편은 이제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편, 2편이 이제 전체 시편의 흐름을 이제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1권에 보게 되면은 18편이 메시아 시편이고요. 19편이 토라 시편입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창조 일반 계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요. 후반부에는 하나님 말씀 토라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118편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도 메시아 시편이 나오고 옆에 있는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의 절입니다. 토라 시편인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한 단락마다 이렇게 시작되는 아주 정교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이 이렇게 메시아와 토라 말씀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왕도를 세우면서 그 왕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옆에 토라 말씀을 가까이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때 형통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러한 중심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편들이 또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편부터 23편을 이렇게 또 구약 학자들이 보게 되면은 이게 피라미드 또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127편이 제일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 솔로몬의 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양쪽에 이제 7편씩 그렇게 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도로 보게 되면은 22편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2편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한 메시아 시편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예언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조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15편부터 23편을 보게 되면은 1편, 2편이 이제 서론이고 3편부터 14편이 한 단락이고 이제 또 다른 단락을 보게 되면은 이 15편이 이제 엔터런스 리turgy 해가지고 출입 이 문 전례를 말해 주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이 집에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주목하게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9편 이 찬송시를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차 대구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우리 본문인 시편 23편은 이제 신뢰시라고 장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시편에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야누스 또는 뭐 힌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2절, 3절은 우리 말에는 잘 표현을 이제 볼 수가 없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라는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제 4절부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your rod, your staff라고 2인칭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통하여 변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누스가 이제 로마의 그 신인데
그 얼굴의 앞뒤에 이렇게 눈이 있어가지고요, 앞도 보고 뒤도 보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제누어리 1월이라는 그런 이 달이 발생했는데요. 1월은 이렇게 우리가 작년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참 이제 긴 겨울과 또 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기법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조와 비교 기법이 있어서 1절 또 4절에는 이제 그 목자이신 주님, 근데 그것이 이제 5절 가니까 이제 이 큰 장막에 있는 부유한 그 중동의 그러한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족장이 차려주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 그 임재에서 영원을 함께하는 그러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 기법은 6절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선한 목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인생 서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는 주님의 양들, 인생의 서머리가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 돈 잘 벌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나 뭐 아쉬울 게 없다, 또 그런 인생들은 또 써머리가 나오겠지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시편의 1인칭, 2인칭, 3인칭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2, 3편의 세 가지 고백,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I will fear no evil,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주님이 이게 부지런하게 He makes, He leads, He restores, He leads again, He is with me, He prepares, He anointed, 분주하게 주님의 양무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오늘은 양과 목자, sheep with a shepherd, 다음 주에는 traveler with a companion, 여행자와 동행자, 그 다음에 손님과 주인, guest with a host,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은요,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 관계가 맺어진 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요,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목자는요, 천한 직업입니다. 너무 고생 많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 양들 돌보느라고 참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이 목자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참 천한 직업이고요, 멸시받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택하지 않는 그렇게 괄시받는 직업이 목자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목자를 또 귀하게 말씀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 또 종교 지도자들 목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 또 다윗은요, 자기는 이스라엘 왕, 목자 왕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목자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부왕으로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이끌어야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9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되어서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 종교지도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참된 목자 왕으로 따르면서 이 부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자이십니다. 공통적으로 목자이신데 그와 더불어 오늘 다윗은 나의 목자이시니 마이 셰퍼드, 우리 모두의 목자 되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그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기는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자기도 빨리 예수님 믿고 나의 목자 이렇게 해야죠. 야곱도 그 인생 고백이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기르신 마이 셰퍼드,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5절에서 그 주님을 향하여 당신으로 2인칭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그 고백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싫어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냥 방황하던,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넓은 길로 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니까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구주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양무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화목 제물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이 담당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으로 주님의 양무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요, 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중생하여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 마이 셰퍼드라 부르고 따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볼 때 2절 보게 되면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니까 이게 푸른 초원이 그냥 끝없이 펼쳐지고요, 쉴만한 물가가 있고 거기서 그냥 양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누워서 꼴을 먹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는 그 유대의 땅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이 뉴질랜드라든지 뭐 대관령 그런 목초지 초원이 아니에요. 유대 그 정말로 황폐한 삭막한 그러한 광야에서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배경으로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니까 뭐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한다는 거 보니까 뭐 거기에는 호시탐탐 맹수들이 노리고 있고요, 위험이 많은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린 다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과 같다. 근데 뭐 뉴질랜드 뭐 그냥 거기에 있는 양들은 뭐 딱 경계선이 딱 있어가지고 뭔 걱정이 있어요. 다 뭐 마음대로 먹고 뭐 뛰놀고 놀고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 돼가지고 좋은 그런 부자이라는 집에 다 앞에 게이트가 딱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죠. 다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만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뭐 시큐리티 다 돼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그분들 보면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뭐 매달 힘들게 우리가 또 페이먼트도 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푸른 풀밭하고 쉴만한 물가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하고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유대 광야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암갈색의 그런 거친 광야를요, 목자가 꼴이 있는 데를 인도하면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낭떠러리도 그냥 인도하면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배경이라는 것을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이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대로 꼴도 찾지도 못하고요, 눈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고 뭐 이렇게 다른 동물하고 잘 싸우지도 못하고요, 그냥 다리가 짧아가지고 잘 도망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제일 먼저 사라질 동물이 양인데 이 목자가 있으니까 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할 정도로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지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보니까 그냥 푸른 초원에서 그냥 집 짓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거칠은 광야에서 이렇게 가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만족하시고요, 이 믿음의 순례 잘 마치시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성도의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이 뉴질랜드의 양들은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두려워하고 겁먹을 때가 있는데 평소에 잘 안 보이던
목자가 딱 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이제 이 양들이 이제는 이제 도살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아무 부족한 거 없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양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자가 무엇인지 이제 시편 49편 보게 되면은 시인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This is the fate of those who trust in themselves. 자기를 신뢰하는 믿는 자들의 운명이다, 종말이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런 자들의 목자가 무엇인가?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는 관계가 아니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에서 잠시 누리고 세상 죄의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결말이 사망의 목자가 되어가지고요, 그냥 그 멸망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우리 주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망이 목자가 되는 그런 불신 영혼들은 집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까 이 세상 80년, 90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겪습니다. 환난도 겪고 눈물도 나고 고통도 받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써머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그 불신 영혼들의 목자는 사망이에요. 그들의 써머리는 뭐냐면은 이제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깊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의 써머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가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합니다. 미국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50%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암인가요? 뭐죠? 불면증. 불면증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 얼마나 이 물질 문명과 이 과학 기술 진보로 편리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면제, 신경 안정제 이거 엄청나게 그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용해야 돼요. 잠을 못 자가지고요. 이 연예인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전신 마취제 포프린가요? 뭐 그런 걸 투여해가지고 중독이 되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잠 못 자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과 쉼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돼지, 소, 닭들이 잠을 잘 못 잔다, 불면증이 있다, 이런 말은 못 들었는데, 그 양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 곰이나 다람쥐는 겨울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겨울잠 동면도 하는데, 이 양은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밤새 그냥 이렇게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그냥 쪽발로 이렇게 서서 자면서,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참 우리를 잘 비추어주는 동물인데요. 필립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양들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겁이 많아가지고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이래야지 이제 양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들은 서로 모여 사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양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불화하고 다투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누가 잘났냐 그러면서 서로 그냥 다른 맹수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지들끼리는 또 이렇게 누가 더 잘났냐 이렇게 또 치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은 편안하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해충, 기생충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불편해가지고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은 꿀을 잘 먹고 배불러야지 잠을 잡니다. 우리도 이제 살 빼려고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 하게 되면 그냥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는데, 이 양들이 이렇게 배가 불러야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불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배불러야지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쭉 이렇게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출애굽과 관계된 그러한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이시며 영어로 lie down, 이러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기대하다, 휴식하다, 앉다라는 단어이고요. 풀밭, 이 pasture로 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하나 볼게. 출애굽기 15장 13절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처소라는 단어가 이제 이 dwelling, abode라는 단어로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나웨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양우리,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풀밭과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도 인도하다, 3절에도 인도하다 두 번 나오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데요. 그 단어들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가이드, 리드한다,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 쉴만한 영어로 이렇게
quiet, still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메누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안식,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에 보게 되면 그걸 안식, 레스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냥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시인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인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정말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구속의 이 모형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새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어린 아이들도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신학자도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깊은 신학적인 진리가 있는 그러한 시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시편 23편을 Little Bible,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편 23편에 성경 전체의 그러한 중심을 말해주는 그러한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많이 설교하기도 하고요. 장례식에 보면은 이렇게 순서지에도 이렇게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는데 정말로 이 돌아가신 성도들의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 중생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마이 셰퍼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참 목회자로 마음이 편안하게 장례식을 기쁨으로 집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흐릿하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참 그런 분들 장례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 중생한 성도들만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양들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보고 가는데 귀가 좋아가지고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유럽에서는 그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이 개mol이 이 개들이 있어가지고 휘파람 불면 이제 개들이 그냥 그 양들을 막 이렇게 막 몰아 세우는 거예요. 막 물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양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중동에서는 목자 그렇게 안 해요. 목자가 딱 앞장서고 그리고 안 따라오는 양이 있으면은 목자가 휘파람 불면은 딱 알아듣고 그 양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의 목자가 아닌 사람이 그냥 휘파람 흉내내고 뭐 그냥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근데 자기 목자의 말은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그냥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못 듣기도 하고 그냥 엉뚱한 다른 이상한 목자 말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그 주님의 양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따른다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 율법의 전문가들, 이 바리새인들 안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사탄을 그들의 목자 삼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선언적으로 말씀했는데, 월터 브루그베라는 유명한 구역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시편에서 이제 중요한 그러한 시편이 1편, 중간에 있는 73편, 그 다음에 150편 이렇게 해가지고 1편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150편 마지막으로 이제 순전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데 중간쯤에 73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73편은 이 아삽이라는 신앙인의 시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그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고통과 이 죄인의 형통의 문제 가운데 거의 실족해 뻔한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 이제 성전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더 큰 믿음으로 회복되며 나아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의 양들은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왜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중간에 이 아삽의 전반부에는 이렇게 거의 믿음이 실족했다, 후반부에 가니까 완전히 바뀌면서요, 시편 73편 앞쪽에는 이 탄식의 러멘트 시가 많아요. 근데 후반부로 가게 되면 프레이즈, 찬송의 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아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데도 잘 사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을 받은 자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 세상에서 형통하는데 그것은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미끄럼지로 떨어지는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구속함 받아서 의의 길로 가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이 세상의 형통을 보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기 양인데 포기하십니까? 자기 이름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큰 부자 안 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택한 하나님의 양이라 그러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는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새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구나.
이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정말로 주의 길, 제자도의 길이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구나 믿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어지는 12장 가니까 그 안식일 문제로 논쟁하신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그냥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부자들은 그냥 마약으로 쾌락으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냥 세상 썩어질 거로 그 빈맘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서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 못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하는 걸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힘을 얻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 길, 그 마지막 써머리가 뭔지를 우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인생의 목자 되지 않은 분들은요, 이미 써머리가 아주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방황하는 양들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십자가 길에서 따르는 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바로가 상징하는 그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가지고요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양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토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먼저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의 길, 체데카의 길로 우리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편에서 이 18편, 19편, 1편, 2편, 118편, 119편 이 말씀과 메시아 시편이 같이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가, 그냥 기복신앙으로 교회 나오거나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않고요 가까이 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실족해가지고 떠나가는 걸 봅니다. 그분들이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의의 길을 가는 길을 가게 되면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이제 의의 길로 가서 주님을 닮은 주의 형성을 변화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지,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해 놓고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자녀 삼았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제 거룩한 행실이 따르는 그러한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여정을 잘 마친 후에 이제 의로운 백성, 이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베드로 그 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만 가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의인들만,
죄인들과 악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유혹받고 지치고 힘듭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와 구속을 가지고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7일째 안식의 날은 그 표현이 없어요.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성도와 교제하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멀리 가나안 신자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맹수들이 이제 이게 이제 약물이 가운데 없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네, 그냥 손쉽게 먹잇감을 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에 꽉 붙잡혀가지고 다음 주에 나올게요, 다음 주에 나올게요. 나오긴 못 나와요. 그만큼 마귀도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약물이가 되어서 의의 길로 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갈 때 선한 목자를 붙들지 않으면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아무 무기도 없는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나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렇게 아무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내가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만 붙드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양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자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의의 길로 우리를 연단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고 사망을 목자로 섬기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멸망의 일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고 힘써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